무술대회 결승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둘은 중마고 사이로 함께 무술을 배운 사이죠.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빛이 떨어지며 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온브라다 핸드메인 온브라다 핸드메인. 그리곤 두 학생이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지게 되죠. 어린 소녀의 키스로 눈을 뜬 주인공. 왕자님은 여신님의 입맞춤으로 이제 눈을 떴다고요. 뭐? 해보고 싶어서 했지. 해보고 싶었다고? 소녀의 이름은 나쿠슈. 주인공이 눈을 뜬 곳은 천공계로 이제 막 환상했다고 하죠. 그리고 허리춤에는 웬 장난감이? 그런데 그때 중마고였던 친구가 나타납니다. 자신을 야차왕 가이라고 하죠. 그리고 주인공을 수라왕 슈라토라 부르며 그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영문을 모르는 슈라토는 일방적으로 공격당하게 되죠. 라크슈가 천공 갑옷을 입고 반격하라 일러주자 슈라토는 자신도 모르게 주문을 외우며 갑옷을 착용합니다. 온슈라서 원슈라 수아카! 수라왕 슈아토! 천공 갑옷을 입긴 했으나 여전히 싸울 생각이 없는 슈라토. 결국 목숨이 위험한 그 순간 가루라왕 레이가가 등장합니다. 그는 비슈누의 명령으로 마중 나왔다고 하죠. 가이는 계속해서 슈라토를 죽이려고 하자 레이가가 나서서 가이를 쓰러뜨리고 슈라토를 천공성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조화의 신 비슈누는 슈라토를 반갑게 맞이해줍니다. 슈라토는 천공파랑의 일원으로 대바 신군의 최정예 돌격부대, 그리고 가이 또한 마찬가지로 천공파랑의 일원이죠. 1만 년 전, 소마의 힘을 사용하는 대바 신족과 검은 소마의 힘을 사용하는 아수라 신족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대바 신족이 승리하고 아수라 신족을 이동궁에 봉인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 전쟁으로 인해 수라왕 슈라토와 야차왕 가이는 사망하게 되고 인간계에서 환생했던 것. 그리하여 이들은 인간계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최근 아수라 신족을 봉인했던 이동궁이 풀려나려 하고 있었고 비슈누는 다시 일어날 전쟁을 대비하여 슈라토와 가이를 전생시켜 천공계로 데리고 온 것이죠. 하지만 같은 편인 야차왕 가이가 갑자기 수라왕 슈라토를 공격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비슈누와 다른 천공파랑은 환생한 지 얼마 안 된 야차왕이 단순히 오해하여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이 남자는 뇌제 인드라로 대바신족 11화자의 리더이자 천공 8부를 지휘하는 총사령관입니다. 이들이 나머지 천공파랑들. 그날 밤, 야차왕 가이는 또 슈라토를 죽이기 위해 급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뇌제인드라는 갑자기 배신하여 비슈누를 기습 공격하여 돌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연히 목격한 천왕 휴가. 그러자 인드라는 목격자인 휴가를 죽이려 합니다. 한편 가이의 공격을 받은 슈라토는 결국 전투에서 패배한 뒤 비슈누가 있는 방으로 도망가게 되고 절체절명의 순간 비슈누는 마지막으로 남은 힘으로 슈라토와 휴가를 천공계 외곽으로 피신시켜주게 됩니다. 그때 몰려온 대바 신족의 신장들. 인드라는 수라왕 슈라토와 천왕 휴가가 배신하여 비슈누를 돌로 만들고 도망갔다고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리하여 신장들은 비슈누를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 슈라토와 휴가를 추격하게 되죠. 추격자 중 용왕 용마가 제일 먼저 슈라토와 라쿠슈를 발견합니다. 그는 휴가와 절친으로 슈라토가 휴가를 타락시켰다고 생각하죠. 이놈 탓에 슈가가 천공 갑옷을 입어라. 이것이 최소한의 잠이다. 아니 갑옷을 입을 시간을 줘야지. 겨우 갑옷을 입고 응전하는 슈라토. 하지만 전생한 지 얼마 안 된 슈라토는 소마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고 일방적으로 당하게 되죠. 그때 나타난 천왕 휴가. 휴가는 자신들은 누명을 쓴 것이라 말하지만 용마는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싸워야 하는 상황. 둘은 워낙에 비슷한 실력으로 쉽게 승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슈라토는 절친한 친구 사이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마치 자신과 가이를 보는 것 같아 싸움을 말리게 되죠. 그러자 용마는 슈라토의 눈을 보고 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싸움을 멈춥니다. 그리하여 용왕 용마도 이들에게 합세하게 되며 인드라를 무찌르기 위해 천공성으로 향하죠. 이번에 나선 것은 나라왕 연화.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노린 것은 슈라토. 아직 제대로 소마를 깨우치지 못한 그를 노리는 것이죠. 슈라토는 연하의 일격을 맞고 절벽 밑으로 떨어지지만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 슈라토를 구해주게 됩니다. 이들은 비슈누의 직속 첩보부대로 예전부터 아수라 신족을 가둔 이동궁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죠. 그들은 우연히 슈라토 일행을 발견하고 지켜보고 있었던 것. 특히 살라스는 슈라토가 무언가 특별한 힘이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절벽 밑에 있던 슈라토는 인근에 있던 괴물 거미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유리와 살라스는 슈라토를 도와줄 수도 있었으나 소마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 조언만 해주죠. 슈라토는 정신을 집중하자 소마를 깨우치고 거미들은 한 방에 무찌릅니다. 수라 마하과 그리고 절벽 위로 돌아와 적들까지 무찌르며 승리. 한편 가루라왕 레이가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드라는 항상 가이를 통해서만 지시를 내리며 무엇보다도 평소와는 다른 기운을 발산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는 자신의 깃털을 이용하여 인드라를 감시하다가 혼잣말하는 인드라를 발견합니다. 차라리 일이 쉽게 된 것 같아. 인드라님이 내가 직접 손을 안 써도 천공파랑들은 서로 싸우다가 급기야는 사라질까. 불쌍도 하지. 그 사실을 알게 된 레이가는 슈라토 일행을 도와주기 위해 떠나게 되죠. 같은 시각 슈라토 일행은 꼭두각시 칼리라는 자에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용마와 휴가는 봉인당하고 혼자 열심히 싸우고 있는 슈라토. 적은 분신을 사용하며 혼란을 일으키는데 그때 레이가가 나타나 진짜를 알려주고 슈라토는 그를 쓰러뜨리는데 성공! 그리고 가루라왕 레이도 새로운 동료로 합류하게 되죠. 비슈누가 돌이 된 이후 천공계에는 역병이 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병든 자신의 몸을 이끌고 슈라토 일행 앞에 나타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휴가와 연하의 소꿉친구로 휴가와는 의형제를 맺고 있죠. 그는 죽기 전 휴가를 만나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 그때 연하가 슈라토 일행을 또 공격합니다. 그 모습을 본 마리치는 연하와 승부를 내고 싶다며 단기 접전을 신청합니다. 마리치는 예전부터 연하를 짝사랑하고 있었으나 연하는 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죠.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 마리치는 죽어가면서 연하와 승부를 내고 연하의 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연하는 죽은 마라치를 봐서 다음을 기약하고 떠납니다. 한편 슈라토 일행은 하루라도 빨리 천공성에 도착하기 위해 지름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 지름길은 원광굴이라 불리며 이곳을 통한다면 천공성 밑에 있는 천공숲까지는 하루면 도착할 수 있죠. 이 굴 안에서는 소마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소마를 사용하면 이렇게 함정이 발동하기 때문이죠. 물론 적들도 소마를 사용하지 못하겠지만 달바왕 코야는 다릅니다. 그 자는 무의 경지를 터득한 자. 소마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소마를 마음껏 사용 가능하죠. 슈라토 일행이 원광굴에 진입하자 그들을 맞이하는 건 비파왕 단. 코야가 그의 갑옷에 소마를 지워주어 마음껏 이들을 공격하죠. 슈라토 일행은 서로 흩어져 도망가게 됩니다. 슈라토는 쿠우야에게 추격당하고 막다른 길에서 할 수 없이 대결을 하기로 합니다. 천공 갑옷을 입자 석상이 움직이며 슈라토를 공격. 석상을 공격해보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죠. 그때 다른 동료들이 나타나 슈라토에게 소마를 모아주고 다시 공격하는 슈라토. 그 공격으로 석상을 부숴버리고 원광굴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청광수 위로 올라가는 길. 그 길을 여는 방법은 4개의 신전, 주작, 청룡, 백호,
현무에 각각 도착하여 소말을 불어넣으면 성스러운 불이 켜지며 천공성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죠. 슈라토 일행은 서로 흩어져 신전으로 향하게 됩니다. 슈라토가 향한 곳은 현무. 그곳에 도착해 보니 비파왕 단이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단이 거칠게 공격해오자 슈라토는 큰 부상을 입게 되죠. 단은 남들보다 비슈누를 더욱더 경외하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거칠게 살아온 단은 오직 강함만 추구하였으나 비슈누는 그에게 강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동료를 사랑하는 마음이란 걸 알려주죠. 비슈누가 선물로 준 목걸이는 단의 보물입니다. 슈라토는 자신들이 비슈누를 돌로 만든 게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단은 믿지 않습니다. 단의 공격에 슈라토는 결국 쓰러지게 되고 위기에 처했을 때 라쿠슈가 싸움을 말립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자 단은 라쿠슈의 몸에서 비슈누의 기운을 느끼게 되죠. 슈라토는 다시 일어나고 최후의 대결. 서로의 필살기가 부딪히고 단은 그 일격에 사망하죠. 그리고 슈라토도 잠시 기절하게 됩니다. 같은 시각, 용왕 용마는 야차왕 가이가 지키고 있는 청룡신전에 도착하게 됩니다. 가이는 거대한 검은 소말을 내뿜으며 여유롭게 용마를 상대하죠. 용마를 가볍게 상대하며 상대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용마는 가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가이와 함께 동기어진을 선택. 그는 가이의 검을 몸으로 받아내고 초근거리에서 필살기를 사용. 하지만 가이는 죽지 않았고 살았으며 슈라토를 죽이러 다른 신전으로 떠나게 되죠. 백호 신전에 도착한 휴가. 그곳을 지키는 자는 나라왕 연화입니다. 휴가는 연화와 싸우는 것을 원치 않죠. 친구 마리치가 슬퍼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하지만 연화의 공격은 계속되고 할 수 없이 휴가도 응전합니다. 휴가는 인드라가 진짜 적이라고 설명하지만 전혀 듣지 않는 연화. 휴가는 연화를 기절시키고 성스러운 불을 켜기 위해 소말을 불어넣고 있는데 그때 깨어난 연화. 백호는 연화에게 진실을 가르쳐줍니다. 인드라가 진짜 범인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연화에게는 그것은 중요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인드라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가 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뒤따를 것이죠. 비록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만 연화는 더 이상 멈출 수 없었습니다. 휴가는 할 수 없이 그녀를 쓰러뜨리고 백호 신전의 성스러운 불을 밝히게 됩니다. 주작 신전에 도착한 레이가. 그곳을 지키는 자는 달바왕 쿠야입니다. 평소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둘. 항상 수행에만 몰두하는 쿠야. 수행은 게을리하지만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레이가. 레이가는 훈련만 하는 쿠야를 대신해 이따금씩 동생들을 돌봐줄 때가 있었습니다. 둘의 실력은 워낙 비슷하여 승부가 쉽게 나지 않자 레이가는 싸움을 멈추고 인드라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쿠야는 거짓이라며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흔들리고 결국 소말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며 레이가에게 패배하게 되죠. 레이가는 쿠야에게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동생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자 쿠야는 진실을 알아버리게 되죠. 쿠야는 속죄의 뜻으로 모든 힘을 성스러운 불을 깨우는 데 사용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한편 사망한 줄 알았던 용마는 다행히 깨어나고 청룡신전의 성스러운 불을 밝힙니다. 이제 남은 건 현무. 기절에서 깨어난 슈라토는 현무의 성스러운 불을 밝히려는데 그때 나타난 가이. 슈라토를 죽이려 덤벼들죠. 다행히 다른 동료들도 모두 현무에 도착했습니다. 1대4의 상황으로 유리하자 슈라토는 가이를 설득해 보겠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를 원래대로 되돌려 보겠다며. 필사적으로 설득하는 슈라토. 하지만 그의 진심이 전해지지 않았고 할 수 없이 싸우게 됩니다. 4명의 힘을 합친 만드라진을 사용. 달라왕 레이가, 여왕 용마, 천왕 휴가, 수라왕 슈라토. 가이는 그 필살기에 쓰러지고 말죠.
그러자 가이의 눈은 옛날에 친절했던 모습으로 돌아오지만 인드라가 다시 가이를 데려가게 됩니다. 슈라토 일행은 현무의 성스러운 불을 밝히고 천공수 위로 올라가는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됩니다. 같은 시각 인드라는 짐승 이빨 3인방을 봉인해서 풀게 됩니다. 이들은 천공파랑보다 1티어 위의 집단인 8대 명왕. 1만 년 전 데바 신족과 아수라 신족 간의 대전에서 8대 명왕 중 3명은 검은 소마를 깨우치고 배신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5명을 모두 죽여버렸죠. 하지만 결국 그 전쟁은 데바 신족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 비슈누는 3명의 명왕을 봉인했었지만 인드라가 이들을 봉인해서 해방시켜준 것이죠. 천공성으로 향하고 있는 슈라토 일행에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은 군다리 명왕입니다. 그는 용암을 조종하여 공격하죠. 그의 압도적인 힘으로 슈라토 일행을 찍어 누르게 됩니다. 4명의 힘을 합한 만드라진을 사용하였지만 그것마저 가볍게 막아내죠. 그때 일전에 슈라토 일행을 도와주었던 마유리와 살라스가 나타나 슈라토 일행을 도와주어 도망가는 데 성공합니다. 일단 후퇴하는 데 성공하였지만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나쿠슈는 슈라토 일행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하죠. 인근에 소마의 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6살의 소녀가 물에 몸을 담그고 소마를 부으면 소중한 사람들의 소마는 더욱더 강해지지만 결국 그 소녀는 죽게 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다시 군다리 명왕의 공격이 시작되자 라쿠슈는 그 샘에 몸을 담그게 되죠. 물론 슈라토 일행은 나쿠슈를 말리려고 했으나 이미 샘물에 소마를 불어넣는 나쿠슈. 그녀의 희생으로 슈라토 일행은 한 단계 성장하게 됩니다. 슬픔에 빠진 슈라토는 강한 소마를 뿜어내게 되고 유효타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만드라진을 사용하여 공격하자 군다리 명왕은 버티지 못하고 사망하죠. 좌절하고 있는 슈라토 일행 앞에 돌아온 라쿠슈. 어째서인지 라쿠슈는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올 수 있었죠. 이번에 슈라토 일행의 앞길을 막는 자는 함성새 명왕 트라이로. 그녀는 안개를 만들어 슈라토 일행을 흩뜨려 놓고 슈라토를 급습하게 됩니다. 슈라토를 단순히 죽이려는 게 아니라 예술적으로 없앤다며 슈라토의 기억을 빼앗고 인간계로 역전생을 시키게 되죠. 다시 인간계에 온 슈라토. 무술대회로 다시 돌아왔으며 친구인 가이만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슈라토는 친구가 사라져 열심히 찾아보지만 발견하지 못하였죠. 게다가 무언가 알 수 없는 여운을 느끼고 있습니다. 슈라토는 꿈에서 지금까지 천공계에 있던 일들을 보게 되고 자신의 천공 갑옷을 보자 자신이 천공파랑이라는 것을 기억해내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다시 천공계로 돌아갈 수 있는지 알지 못하죠. 게다가 인간계는 점점 망가지고 있습니다. 조화의 신 비슈누가 돌이 되었기 때문에 천공계뿐만 아니라 인간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슈라토는 인간계를 구하기 위해 비슈누가 남긴 소마를 찾게 되고 슈라토와 가이가 처음 사라진 무술대회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비슈누가 남긴 소마를 따라 천공계로 돌아오죠. 한편 동료들은 항상 세명왕 트라이로와 싸우고 있습니다. 평소라면 트라이로가 쉽게 이겨야 하지만 슈라토를 역전생하느냐고 너무 많은 소마를 소비한 상태. 그때 슈라토가 돌아오고 트라이로를 공격하여 무찌르게 됩니다. 강적을 무찌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나타난 적. 게다가 짐승 이빨 3인방 중에서도 가장 강한 부동명왕 아카라나타입니다. 그의 실력은 뇌제인드라가 무적이라고 칭할 정도. 특히 용마의 갑옷은 부동명왕을 보자 떨고 있죠. 용마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1만 년 전 용마의 전생에서 부동명왕과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용왕은 부동명왕에게 직접 죽음을 당했던 것. 슈라토 일행은 4명의 힘을 모은 만드라진을 시전. 부동명왕에게 타격은 입혔으나 지금까지 다른 명왕들과는 수준이 달랐습니다. 한편 오슬사마 명왕 마유리와 변제천 살라수는 아수라 신족의 이동궁을 찾을 수 없자 슈라토 일행을 도와 비슈누를 함께 구하고자 합니다. 마유리는 먼저 천공성으로, 살라스는 슈라토 일행을 도와주러 흩어지죠. 마유리는 슈라토 일행이 다른 신장들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천공성으로 들어갈 수 있게 남아있는 신장들을 쓰러뜨리려고 하죠.
마유리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그 많은 신장들을 다 상대할 수는 없지만 그는 이미 죽음을 각오하였습니다. 부동명왕은 용왕에게 빚이 있다며 제일 먼저 죽이려고 합니다. 1만 년 전 전투 중에 용왕에게 큰 부상을 입게 된 것. 그것만 아니었으면 자신들이 전쟁에서 이겼을지도 모른다고 하죠. 그때 나타난 살라스. 살라스까지 나타나자 부동명왕은 확실하게 이들을 죽이기 위해 군다리 명왕과 함사세 명왕이 사용하던 갑옷을 소환하고 합체하게 됩니다. 그리곤 슈라토를 공격하게 되는데 살라스는 그 공격을 대신 맞아주고 슈라토의 품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분노한 슈라토는 공격해보지만 부동명왕의 신기만 건드렸을 뿐. 필살기를 난사하며 슈라토 일행이 패배 직전까지 몰렸을 때 용마의 갑옷이 1만 년 전의 기억을 보여주게 됩니다. 부동명왕은 필살기를 사용한 직후에 짧지만 잠시 동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을 알려주고 그 약점을 알아낸 용마는 온몸으로 부동명왕의 필살기를 받아내고 창을 찔러 넣게 됩니다. 무적일 것 같던 부동명왕을 쓰러뜨렸으나 용마의 생명력도 다했습니다. 용왕 용마는 비슈누를 꼭 구해달라 부탁하고 죽음을 맞이하죠. 한편 천공성에 도착한 마유리. 수많은 신장들이 그를 맞이해줍니다. 마음만 먹으면 신장들을 전부 죽일 수 있는 실력자였으나 신장들은 인드라에게 속고 있을 뿐 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살생을 하지 않고 기절만 시키고 있죠. 그때 도착한 슈라토 일행. 마유리는 슈라토 일행이 도착하기 전에 모든 신장들을 기절시켰습니다. 자신은 할 일을 다 했다며 뒤를 부탁하고 죽게 되죠. 여러 동료들을 잃고 여기까지 온 슈라토 일행. 이번에 나타난 것은 예토 전생된 연화, 단, 쿠우야. 그들은 복제된 가짜들입니다. 레이가는 혼자서 이들을 막아내고 슈라토와 휴가를 먼저 보내죠. 아무리 가짜들이지만 3대 1의 싸움. 레이가는 자신의 모든 소마를 태워 가루라 화익진을 사용하여 가짜들을 무찌르게 됩니다. 레이가는 목숨은 건졌지만 더 이상 전투는 불가능하죠. 한편 인드라를 발견한 슈라토와 휴가. 1대2로 싸우지만 인드라는 너무 강했습니다. 한때는 진심으로 존경했던 인드라. 인드라 그도 처음에는 천공계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동궁이 점점 천공계를 향해 다가오자 자신의 숙명을 깨닫고 배신을 한 것이죠. 인드라는 최후의 필살기로 슈라토와 휴가를 다른 우주로 날려버립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슈라토. 그런데 그때 죽었던 동료들의 모습이 보이며 슈라토에게 힘을 보태주고 그 힘으로 필살기를 사용하여 인드라를 궁지에 몰게 됩니다. 그때 휴가의 기습 공격. 인드라는 자신의 숙명을 극복할 수 없었던 것에 아쉬워하며 지친 몸을 놓아주게 됩니다. 하지만 돌이 된 비슈누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야차왕 가이의 공격. 휴가의 몸에 칼이 꽂히며 죽게 되죠. 인드라는 최후의 전투가 있기 전 비슈누를 돌로 만든 저주를 가이가 이어받아 비슈누가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오지 않았던 것. 슈라토와 가이의 최후의 전투. 이곳까지 오면서 슈라토는 지칠 대로 지친 상태입니다. 슈라토는 고전하게 되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죠. 천공계는 멸망 직전이며 인간계 또한 마찬가지. 천공계의 모든 사람들은 슈라토에게 소마를 보내줍니다. 가이가 슈라토를 죽이려는 순간 천공계 사람들의 소마가 슈라토에게 전해지고 마지막 남은 힘으로 서로 검을 찌르게 되죠. 죽어라, 슈라토! 이 바보놈아! 가이는 그대로 죽게 되고 비슈누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녀가 돌아오자 천공계와 인간계는 평화를 되찾게 되죠. 그리고 그녀는 죽은 천공파랑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모두들 살아났지만 가이만이 비슈누의 힘이 아닌 파괴신 시바의 힘에 되살아났습니다. 가이가 인드라를 도와 배신했던 이유도 마음속 깊은 곳에 시바가 심어둔 검은 소마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평화가 찾아온 것 같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폭풍전야. 아수라 신족이 봉인된 이동궁이 곧 천공계에 도착할 예정이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이동궁이 천공서 아래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지진과 해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험해지고 천공 파랑 및 신장들은 사람들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구조하여 천공성으로 데려왔지만 결국 천공수는 무너졌습니다. 비슈누는 보호막을 치고 농성하고 있죠. 이동궁에서는 아수라 신족이 끝도 없이 쏟아지며 전쟁이 시작. 슈라토 일행은 아수라 신족을 막으며 싸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슈누가 천공파랑을 긴급하게 소집하고 서둘러 수미산으로 떠나라고 하죠. 수미산 꼭대기에는 브라흐만의 천공 갑옷이 존재하고 그 갑옷을 차지하면 거대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힘이 있어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천공 파랑들을 그곳으로 보내죠. 만물을 창조한 브라흐만. 비슈누와 함께 데바 신족의 지도자였으나 1만 년 전 파괴신 시바가 아수라 신족을 이끌고 전쟁을 일으켰을 때 당시의 수라한과 야차왕을 대동하고 직접 시바와 맞대결을 벌였습니다. 수라한과 야차왕의 공격에 시바가 타격했고 그 틈을 노려 비슈누와 함께 힘을 합쳐 시바와 모든 아수라 신족을 봉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힘으로 시바에 의해 전사한 수라한과 야차왕의 영혼을 자신의 후계자로서 인간계에 보내고 수미산에 자신의 천공 갑옷을 남기게 되죠. 이때 파괴의 신 시바는 봉인되면서 야차왕에게 술수를 부려 검은 소마를 심었고 자신의 부하로 만든 것. 그 갑옷을 입을 수 있는 자는 수라왕과 야차왕 단 둘뿐입니다. 비슈누 쪽에서는 슈라토가, 시바 쪽에서는 가이가 서로 브라흐만의 갑옷을 차지하기 위한 갑옷 쟁탈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비슈누는 이번에 라쿠슈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슈라토와 함께 가라고 하죠. 천공파랑은 서둘러 수미산으로 떠나게 되고 들어가는 입구에서 적들과 격돌하게 됩니다. 연하와 단 그리고 쿠에아는 자신들이 적들을 막을 테니 나머지 슈라토, 휴가, 용마, 레이가 그리고 라쿠슈는 서둘러 수미산으로 들어가라고 하죠. 겨우 수미산에 도착한 슈라토 일행. 이곳에도 역시나 가이와 그의 부하들이 도착해 있습니다. 이들도 시바 신족의 11하자라 불리며 보통 내기가 아니죠. 가이 일행은 부하 한 명만 이곳에 두고 먼저 갑옷을 찾으러 떠나게 됩니다. 슈라토 일행도 레이가 혼자 남아 적을 상대하고 서둘러 뒤쫓아가죠. 한편 부동명왕 아카라나타가도 부활했습니다. 시바 신이 살려주었던 것. 연하 일행은 부동명왕과 싸우게 되지만 예전에 슈라토 일행도 고전했던 강적 중의 강적입니다. 연하 일행은 얻어터지면서 슈라토가 돌아올 때까지 버티고 있죠. 레이가는 거대해진 적을 상대하는데 그에게 고전하며 이번에는 진짜 죽을 위기. 하지만 레이가는 근성으로 버텨내며 적의 관절에 깃털을 심어 움직임을 막아내고 필살기로 마무리. 겨우 승리한 레이가. 이번에는 2대2 싸움. 용마와 휴가는 안테라와 산테라고 불리는 자들과 싸우게 됩니다. 이들은 둘이면서 하나, 하나면서 둘이라며 협동 공격을 하게 되죠. 그들의 협동 공격에 용마와 휴가는 위기에 몰리게 되었으나 그때 레이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레이가는 이미 부상이 심한 상태. 그들은 중력을 이용한 공격을 하고 깔려버린 레이가와 용마. 휴가는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중력성에 뛰어들고 그것을 없애게 됩니다. 그 틈에 레이가와 용마가 적을 무찌르는 데 성공하죠. 한편 수미산 중턱에 도착한 슈라토와 가이. 가이는 슈라토와 상대할 시간이 없다며 마지막 남은 부하를 남기고 먼저 갑옷을 찾으러 떠나게 됩니다. 슈라토는 할 수 없이 라쿠슈를 먼저 보내고 남은 적과 싸우게 되죠. 먼저 도착한 가이. 하지만 브라흐만의 천공 갑옷의 가이를 거부합니다. 브라흐만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는 라쿠슈의 힘이 필요했던 것. 라쿠슈는 조화의 신인 비슈누의 후계자로 그녀의 선택을 받아야만 브라흐만의 갑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슈라토는 남은 적을 무찌르고 뒤쫓아가게 되죠. 그때 가이의 칼침. 가이는 슈라토의 어깨에 칼을 꽂고 라쿠슈에게 협박을 합니다.
슈라토를 살리고 싶으면 브라흐만의 갑옷을 자신에게 넘기라며 라쿠슈가 고민하자 사정없이 찌르는 가이. 라쿠슈는 슈라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가이에게 천공 갑옷을 넘기게 됩니다. 가이는 브라흐만의 천공 갑옷을 차지하게 되었죠. 한편 슈라토 동료들이 도착하고 힘을 합하여 가이를 막으려 했으나 브라흐만의 힘을 얻은 가이는 다른 차원의 강함입니다. 슈라토 일행이 당하자 라쿠슈는 이들을 위해 소마를 사용. 그러자 이들의 몸이 회복됩니다. 휴가와 용마 그리고 레이가는 슈라토에게 모든 소마를 전달해주고 슈라토는 최후의 싸움을 시작하려는데 그때 라쿠슈는 가이에게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며 마음을 흔들었고 그 틈에 슈라토가 가이를 공격합니다. 슈라토의 공격이 가이에게 닿자 가이의 천공 갑옷이 벗겨지며 슈라토에게 입혀지죠. 가이가 비록 브라흐만의 천공 갑옷을 먼저 입었지만 그의 삐뚤어진 마음 때문에 갑옷은 슈라토를 선택한 것. 그때 수미산이 무너지고 슈라토는 천공성으로 돌아오게 되죠.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 연화 일행. 슈라토가 브라흐만의 힘을 이용하자 그렇게 강하던 부동명왕을 한 방에 무찌르게 되죠. 천공파랑은 이제 시바를 무찌르기 위해 이동궁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슈라토 일행을 막는 명왕 비카라. 비카라는 이동궁과 한몸이 되어 공격하는데 뭔가 더러워 보이는 공격을 하네. 동료들은 적들의 공격을 막아주며 슈라토를 어떻게든 시바에게 보내주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한편 천공성의 검은 소마가 공격해오고 비슈노는 직접 그 공격을 막다 쓰러지게 되죠. 시바의 계속된 공격에 모든 힘을 쏟은 비슈노는 결국 죽게 되며 라쿠슈에게 조화의 신의 자리를 넘겨주게 됩니다. 또다시 슈라토의 앞을 막는 가이. 에잇, 이거나 맞고 정신 차려라. 주먹으로 후드려 맞는 가이. 하지만 싸울수록 슈라토 마음속이 분노로 가득 차고 검은 소마가 생기고 있습니다. 슈라토는 검은 소마에게 대항하는 방법이 악한 마음에게 끌려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서 공격을 멈추고 온몸으로 가이의 공격을 받아내며 끌어안습니다. 슈라토의 희생에 제정신을 찾게 된 가이.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시바. 슈라토와 가이는 둘이 힘을 합쳐 시바를 무찌르기 위해 싸우죠. 그러자 시바는 아수라 신족의 모든 검은 소마를 빨아들이는 것도 모자라 우주의 탄생과 파괴 에너지도 흡수해버립니다. 시바는 슈라토를 죽이기 위해 공격하지만 가이가 그 공격을 대신 맞아주고 사망하게 되죠. 가이는 죽었지만 그의 영혼은 슈라토 몸속에 남아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자 브라흐만의 천공 갑옷이 진정한 힘을 발휘. 슈라토는 시바의 공격에 브라흐만의 갑옷마저 깨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다 부단한 아빌라옹겐 수와카 수 시바는 슈라토의 공격을 받아냈지만 자신이 흡수한 검은 소마를 감당하지 못하고 폭주하여 소멸하게 되죠. 이렇게 아수라 신족을 괴멸시킨 천공파랑. 그렇게 천공계의 평화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1년 후 라쿠슈는 조화의 신이 되어 천공계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고 천공파랑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훈련을 하며 지내고 있죠. 그러던 중 라쿠슈는 무언가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천공파랑을 다시 소집합니다. 어떤 마을이 홍수에 갑자기 잠기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 원인을 조사하는 천공파랑들. 그들은 마치 살아있듯이 움직이는 물을 발견합니다. 그 물이 그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검은 소마가 어디선가 다시 등장했기 때문. 천공파랑들은 서로 힘을 합하여 그 물속에 있는 검은 소마를 무찌르는 데 성공합니다. 다행히 평화를 되찾았으나 슈라토 눈에는 검은 소마가 계속 보이기 시작하죠. 내면에서 가이가 슈라토에게 알려줍니다. 자연에도 검은 소마가 남아있음을. 나쁜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검은 소마를 가진 아수라 신족이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하지만 슈라토는 검은 소마가 있는 곳에 좌절과 분노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꿈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으며 천공전기 슈라토 끝!